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서 2장 오늘은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장하고 2장 앞 초반절을 좀 봤습니다. 하박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두신다면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서지 않는데 왜 하나님 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좀 응답을 해 주십시오. 대답 좀 해 보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다 땅에 일어나는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박 선지자는 아니 어떻게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유다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좀 덜 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이 우리 덜 악한 자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응답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묵시가 정한 때가 있고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조차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비록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악인을 징벌하기 위해서 악인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의한 것이지 그들이 결코 더 낫다거나 선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악인을 징벌했다고 할지라도 그 징벌한 자 역시 악인이라면 이 악인 역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먼저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박국서 2장 5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총 5개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벨론이 곧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의 5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2가지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5절을 보십시오. 하박국 2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높이며 또 그는 사망과 떠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첫 번째 심판의 이유는 뭐냐면 탐심에 대한 탐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바벨론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술을 즐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는 이들은 거짓되다, 즉 속이는 일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또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렇죠? 자신들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 이처럼 바벨론은 술 취한 사회이고 술에 취한 이 사회는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찹니다. 또한 바벨론은 그 근본의 탐욕, 욕심이 강력한 힘으로 존재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중반절에 보면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자기들의 욕심, 탐욕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이 스올, 죽음과도 같이 도무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탐욕은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들을 모으고 여러 백성들을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나라들을 사로잡아 오는 걸 말합니다. 모은다는 말은 다른 나라를 쳐서 포로로 사로잡아 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노략질하는 가운데 탐욕을 채우느라고 쉬는 날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여기 먼저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무리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들이 바벨론 제국을 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뒷날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들은 평론한다는 말은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를 지어 풍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비웃는 빈정되는 시를 지어서 풍자라는 말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웃고 빗대어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문학작품으로 가면 사회나 인물, 그 시대의 모순이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어떤 비방하고 조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모으는 짓을 행합니다. 그 근본이 뭡니까?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원히 그 짓을 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탐심이 꺾어질 것이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라고 말합니다. 여기 볼모 잡은 것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고 세금을 무겁게 해서 가져오게 하는데 그 짐이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볼모 잡는다는 말은 원어 의미가 채권자, 도둑 같은 대금업자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과도하게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것도 그 근본이 탐심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런 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중국이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판에 중국이 세계를 향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대1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빈국, 가난한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나라의 어떤 금강권이라든지 아주 좋은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자기네들 노동자를 데려가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건설을 하고 이렇게 인프라를 건설을 해줘요. 근데 결국은 나라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1대1로 사업을 해서 사실은 자기네들 원래 어떤 소유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죠. 중국이 생각합니다. 힘이 있지만 그 짓을 해서 사실은 나라들을 조금씩 자기화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근데 바벨론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가진 것이 도로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약탈당한 나라들이 결국 무거운 짐을 진 바벨론을 약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탐욕으로 가득 찬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할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죠. 시작.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바로 바벨론의 전세가 이제는 역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박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죄와 심판을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바벨론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약탈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로부터 동일한 고통과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행한 죄악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말씀해 보니까 먼저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이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억누를 자리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이자를 취하는 자들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에 모든 이자까지 취하는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그들이 그 짓을 했지만 그것까지도 바벨론을 통해서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이 그처럼 노략을 당하게 된 이유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라.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노략질을 했는데 아주 잔인하게 행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어요. 강포를 행했어요. 폭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역시 그 근본에는 탐심, 욕심이 있었어요. 제국주의의 뿌리는 바로 이 탐욕입니다. 이런 민족에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율법의 형벌 원리인 동상동의 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상동의 보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 그동안에 여러 나라에 무자비한 살육과 약탈의 죄악을 행했던 것처럼 이제는 거꾸로 다시 여러 남은 어떤 나라들을 통해서 그대로 복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재앙은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죠. 두 번째 심판의 말씀인데 그것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재앙을 피하기 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다가올 재앙을 피하려고
아무리 높은 곳에 거할지라도 탐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결과는 멸망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취한 부당한 이익은 뭡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침략한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폭행을 행해서 빼앗은 탈취물로 높은 곳에 집을 지었어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면서 이런 집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당한 이익이었어요. 이 부당한 이익으로 높은 지대에 안전한 집을 그들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노력은 헛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부당한 이익으로 세워지는 이런 집은 어떤 집이 된다고 말합니까?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은 담의 돌과 나무로 만든 집에 들보가 빠져서 무너지는 모습을 바벨론의 왕조의 몰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성벽들의 돌들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재 구조물에서 들보가 응답한다는 것은 목재로 지은 집들로부터 들보가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악한 이득을 취한 바벨론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수많은 생명을 자녀에게 빼앗은 것이 결국은 스스로 패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해 볼 말씀들이 많죠. 먼저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피와 폭력과 부당한 이익으로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어떤 성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악인의 형통입니다. 사람들은 형통에 대해서 주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멋지고 안전한 집을 계획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심판할 것을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악한 상황이 악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점점 상황이 악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상황을 놓고 더 큰 역사를 이끌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상황이 악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아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부당한 일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루에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것만, 그리고 들려오는 어떤 뉴스를 통해 듣는 것만 부당한 일의 연속입니다. 부정직하고 악한 자들이 특시하고 정직한 자들은 손해를 보는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믿음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악인들의 최후 그리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악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악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유혹과 싸우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잘 살고 번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떤 자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어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신전의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수많은 악의 유혹 속에서도 신전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